주 안에서 부요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부요하다는 것,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이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큰 도전의 말씀을 오늘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와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이 있는데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는 거죠. 레위기에는 율법에 엄격하게 어떻게 형제들이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형이라고 할 때 마지는 장남은 그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를 주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2배가 아니라 전부 다 가지고 전혀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자 그 선생님께 와서 예수님께 그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 레위기의 율법을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좀 권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선생님이라는 요청처럼 이 무리를 따라다닌 자에게 예수님은 랍비고 선생님이고 율법 교사였던 거죠. 예수님의 많은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가 단지 율법 교사고 율법의 밝은 자고 권위 있는 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해박하고 권위가 있는 선생님께서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제 유산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내 유산 문제를, 내 재산을 좀 주님이 챙겨주십시오. 선생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 유산을 챙기는데 주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권능이 내 재산을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내가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냐, 이렇게 주님이 되묻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나누어 주실 수도 있고 재판장의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죠.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대한 권위가 있고 말씀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율법 교사로서 이런 권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위와 학식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역할을 주님의 역할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거죠. 주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는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례 때문에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서 장로님 또 집사님들 같이 LA를 얼마 전에 갔다 왔죠. LA를 갔다 올라오는데 뒷좌석에 제가 앞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시국의 한 사건을 놓고서 그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을 놓고 격돌을 하셨어요.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줄기차게, 근데 두 분 다 대단하시더라고요. 전혀 양보 없이 계속 그걸 이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시는 거죠. 1시간, 한 2시간 하신 것 같아요. 그가 끊임없는 그 경론을. 그 경론 끝에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만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끼리 아무리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겠어.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문제를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목사님이 대답해주면 그걸 결론으로 우리 둘 다 받아들이기로 하자. 아무것도 여기 토를 달지 말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목사님의 결론을 우리 결론으로 받아들이자고 그렇게 장로님이 제안하셨는데 역시 장로님은 장로님이시구나. 어떻게 저런 결론을 내셨을까. 근데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걸 거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에서 운전하면서 저한테 결론을 내라고 내가 뭐라고 결론을 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시국 사건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이 사람도 주님께 이 자신에 대한 입장을 옹호해 줄 것을 주님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그런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주는 사람이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결정하고 판단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결정과 판단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그 결정을 이렇게 명확해 보이는 쉬운 결정을 결정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나누는 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탐심이라는 말은 오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더 많은이라고 하는 말을 플레온, 더 많은, 더 많이 플레온에다가 혀시아, 소유하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플레오셔시아, 탐심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재산을 나누고 나누지 않고 재산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돈을 갖고 안 갖고가 아니라 돈 너머에 있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탐심이라는 거죠.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라는 건 조회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누는 기쁨도 조회입니다. 생명과 기쁨을 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주님이 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생명을 가진 자, 주님께 생명을 힘입은 자,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자, 주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항상 그 삶의 본질이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이 환경에서 오고 조건에서 온다고 속은 자들은 늘 환경과 조건과 소유를 바라보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주께 향한 자들은 그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늘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거죠. 주님은 그 기쁨이 그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유가 더 늘어난다고 더 많이 가진다고 결코 그 기쁨이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한국의 재벌이 감옥에 갔다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재벌로 살면 한국 세상에서는 정말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되고 싶어하는 게 재벌이잖아요. 무슨 미국처럼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한국의 재벌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재벌이 감옥에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발 자전거를 타고 항상 달리는 기분이었다고, 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오니까 감옥에 갇히는 순간 속이 후련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재벌이 됐지만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속이 후련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교도소에 담장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부가 많아도 많은 것을 가져도 그래도 큰 기쁨이 없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떨까요? 정말 소유의 넉넉함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나요? 저희 아이들이 셋이 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계속 주세요. 아이들한테 뭔가를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음식을 하고 자꾸 옷을 사서 막 사주고 싶고 막 그런 게 너무 기분이 좋고 기쁘신 거죠. 뭐라도 자꾸 주고 싶은 마음, 그 부모의 그런 부요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100불씩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큰애 둘째는 이제 돈의 맛을 아는 거죠. 그 돈을 아주 좋아하고 잘 받았는데 아직 막내는 돈을 어디다 써야 되고 돈이 왜 좋은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을 줄 때마다 받아서 그걸 저한테 갖다 줘요. 아빠 하라고 저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돈이 한 200불 이렇게 지갑에 현금으로 넣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넉넉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부요함이 있어요.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마음이 거짓입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소유가 넉넉해지면 아까 그 감옥 갔던 재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아버지의 고백인데 그 아버지가 언젠가 한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유심히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부부가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처음에 돈을 버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밤에 앉아서 이 돈으로 뭘 할까? 여행을 갈까? 집을 살까? 차를 바꿀까? 이런 얘기를 하면 밤새 얘기를 해도 가슴이 뛰고 그렇게 좋았다는 거죠. 돈을 모고 싸울 때마다 점점점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3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300억이 됐는데 그때마다 기쁨이 점점 커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기쁨이 더 없었다는 겁니다. 300억이 3천억이 되고 3조가 되고 30조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그게 아무 기쁨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돈을 더 관리할 수가 없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루에 5끼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점점 신경 쓸 일은 많아지고 직원들은 점점 늘어나고 삶은 정신없이 바빠지고 그 삶을 누릴 수 없게 돼서 그게 짐같이 여겨지는 때가 오더라는 거죠. 계속 돈이 불어날수록 기쁨이 점점 더 커지면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경제 문제가 우리 삶의 문제의 전부라면 그럼 우리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벌써 세상에 천국이 임했겠죠. 세계가 다 공산당이 됐겠죠. 경제 문제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약속했는데 그걸로 풀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무엇이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기쁨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무슨 파티를 내서 기쁨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어서 기쁨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친교를 함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기쁨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의 중심에서 그 기쁨을 주신 그 기쁨이 그 기쁨을 허락한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기쁨이 계속 기쁨을 키우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골몰한다고 해도 그 기쁨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장사를 했을 때 돈을 벌 때 기쁨이 함께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돈을 벌면 기쁨이 오는구나 라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하고 돈을 삶의 중심에 놨는데 그런데 더 이상 기쁨이 그 안에 없는 거죠. 오늘날 고전적인 상담 이론들이 하나도 듣지 않고 있어요. 상담 이론의 위기입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에 인간의 정신의 내면의 억압이라는 것을 다루는 그 문제에서 출발한 이론이죠. 그런데 현대의 문제는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의 문제예요. 절제되지 않는 그 중심의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돈도 한번 벌 때까지 벌어보자. 기쁨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기뻐해보자. 성적인 즐거움도 주님이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극한까지 한번 기쁨을 있는 데까지 추구해보자. 그렇게 가서 그 끝에 마약이, 포르노가, 탈선이 삶에 완전히 무너진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있는 이 중독의 문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 삶에 있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넉넉함이 너희의 생명, 너희의 기쁨의 원천이 아니다. 너희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 너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야. 그런데 그 기쁨이 너희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고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너무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보관하지 하는 근심이 시작된 겁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더 곡식과 더 곡간을 더 쌓아서 그래서
그 내 재산을 더 견고하게 모아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눈에 띄는 건 내가, 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역사가 나오는데 마귀가 내가, 나의, 내가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자의 고백은 바로 나죠. 내가 내 것을, 내 물건을, 내 곡식을 내가 쌓고 내 것이고 내 곳간에 드린다는 거죠.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 삶의 안전을 내가 지키고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 그게 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높임받고 내가 주인되고, 이것이 사실은 인간이 자기의 삶을 기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작이 나에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가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에게 내가 이제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영혼일까? 왜 돈을 벌어서 기쁨이 있으면 좋은데 영혼에게 즐거움을 호소하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모습이 뭐냐는 거죠. 만족과 기쁨이 없어 보입니까? 있잖아요. 근데 이 기쁨과 만족이 뭐냐는 거죠. 돈을 번다는 것은 무엇일까? 돈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영적인 크기를 한 번의 설교에 다 나눌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돈만큼 영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다 잘 알고 계시겠죠. 역사가들은 자본주의라는 것이 기독교의 성령운동이 남긴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자에게서 기술이라는 걸 분리할 수 있을까요? 기술은 늘 기술자에게 있는 거죠. 기술은 늘 기술자에게 있지 절대 기술을 기술자에서 분리할 수 없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아름다움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물건에서 그 가치를 떼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떼어낼 수 있다고 하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돈이라는 것은 뭘까? 물건에 있는 고유한 가치라는 것을 분리시켜서 그 분리된 가치가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교환 가치로 전환되는 거죠. 그 교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이 돈에는 사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을 것 같은 노동을 분리해서 그것을 추상화시켰는데 그 보편적인 노동의 가치를, 그것을 다시 돈에게 갖다 붙인 거죠. 사람들이 그거를 믿어요. 우리가 돈을 종이에다가 잉크만 바르면 돈인데 그 돈을 정부가 보증한다고 믿잖아요. 이미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2배, 3배 도는 돈을 매년 찍어내고 있죠. 그 돈을 사람들이 다 가져다가 중앙은행에 가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면 그 중앙은행이 바꿔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돈을 가져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하면은 그 돈을 은행이 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은행은 하나도 없죠. 그 돌려줘야 마땅한 돈의 10%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은행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용이고,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는 것을 중앙정부가 은행에서 빌려다가 발행하는 거죠. 모든 화폐는 사실은 빚이죠. 신용이라는 말은 빚입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있다고 하는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물건에서 가치를 떼다가 그 종이 쪼가리 하나만 있으면 그것에 가치가 있고 그 가치가 그 종이화폐로 실현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준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물건의 가치를 더할 수도 있고 그 가치를 뗄 수도 있고,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이 성령이 와서 함께하면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옷이
예수님이 걸쳤다는 옷이 성령의 가치가 더해져서 그것이 성물이 돼서 토리노의 성의로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구나. 똑같이 종교에 보이던 것에서 그 가치가 하나님이 그 가치를 걷어들이면 그것이 아무 무일푼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알은 사람들이 물건의 가치를 붙일 수도 있고 뗄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우리가 그 가치를 붙였다 뗐다 하는 겁니다. 상품에 그 물건의 가치라는 것이 그 물건을 떠나면 어디까지 증폭될 수 있을까요? 내 영이 내 몸과 육신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육신에 갇혀 있는데도 영이라는 것이 인플레이 되고 에고를 인플레이 시키고 거짓 에고를 만들어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같이 자기 동상을 몇만 개씩 세워놓고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한 작은 육신에 갇혀있는 인간이 그 영이 증폭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자기가 신보다 더 유대하고 세상의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뒤틀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행에서 임원으로 있는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에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나 없나를 가르는 건 정확히 구분할 수, 아주 쉽게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품, 눈에 보이는 무언가 물건을 거래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오직 돈을 거래하는 사람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0과 1로 화면에 뜨는 그런 그 수치로 표현되고 있는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것을 거래하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는 부를 거머쥘 수 있다는 거죠. 자본의 거래가 총 상품 거래 1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가치가 부풀고 오르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내면의 에고도 부풀고 오르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투영이고 내 삶의 가치가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 재산이 부풀어 오를수록 나도 부풀어 오르잖아요. 높임받고 가치 있고 돈만 가지면 이제는 모든 보편적인 가치를 나한테 다 붙였기 때문에 내가 못났어도 못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외모에 무슨 핸디캡이 있어도 아무 핸디캡이 없는 거죠. 내가 무엇가 있어도 그 무엇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돈이 내게 가주어 주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적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돈의 권세지 내 권세가 아닌 거죠. 내가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돈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비극입니다. 이 믿교에서 제 가슴 아픈 건 신방을 가고 삶을 나누면 굉장히 삶이 세상에서 위축되고 눌려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됐는데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살지 못해서 돈을 모으지 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20년, 3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여행 한번 갔다 오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더 어떻게 성실합니까? 더 어떻게 열심히 살고 더 어떻게 열심히 뭔가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재벌 2세가 재벌 3세가 나는 성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 할까요? 저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 삶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죠. 왜 문제가 없다고 느낍니까? 왜 돈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교회에 와서 부자 된 사람을 봤어도 부자가 교회에 오는 건 못 봤어요. 왜 오지 않을까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를, 소중한 것을, 그 보편 가치를 내가 다 내게 더했는데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 동일시죠. 돈이 나고 내가 돈인 거죠. 그 영적인 권세에 굴복한 자의 모습, 돈의 노예가 된 자의 모습,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돈이 모으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평안함이 있어라. 기쁨이 있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내 삶을 지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컨트롤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지킬 수 없죠. 그런데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자기가 자기라고 얘기했던 내가 내 주인인 것 같았던 내가 하던 그 나의 주인이었던 영혼도 그 영혼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찾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 거면 내가 가져가야죠. 내 거면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지. 정말 내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아서 내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 것은 내가 죽어도 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내 것입니다. 놓고 가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처럼 내가 잠시 맡아놓고 있는 거지 그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내 인격, 내 품성, 내 마음, 내 신실함 그것은 주 안에서 내 것이고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쌓아놓은 것, 내 창고, 내가 쌓아놓은 소출 이것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밤에 주님의 임박한 심판이고 오늘을 사는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평생 창고를 쌓고 소출을 걷어들이는 것으로 살았는데 이제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나를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이 너희 생명의 중심이다. 그것이 너희 생명에 정말 너희가 붙들어야 할 중심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을 향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부요할 수가 있어? 주님의 부요함을 사람이 갖는다는 것은 뭘까? 거기에 대한 마지막의 말씀을 주님이 도전으로 주고 계시는 거죠. 부요함이란 무엇인가? 그 부요함, 하나님의 부요함을 만난 자가 그 부요함 가운데 주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거죠. 주님께 부요함을 받는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부요함,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굴하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있다는 거죠. 그 부요함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 2차 세계대전 중에 투옥돼서 감옥에서 죽은 유명한 본회퍼라는 목회자가 있죠. 그 본회퍼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일교회가 있는 겁니다. 마치 본회퍼 때문에 모든 독일교회가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히틀러에게 무릎을 꿇고 협력했죠. 그런데 거기에 저항했던 본회퍼가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 본회퍼가 감옥에 있는 동안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 기도문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로 남긴 글로 남긴 그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본회퍼의 기도문을 아침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당신께 호소합니다. 내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당신께는 빛이 있습니다. 나는 고독하지만 당신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는 소심하지만 당신께는 도움이 있습니다. 나는 불안하지만 당신께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노여움이 있지만 당신께는 인내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께서는 나를 위한 바른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지난밤 고요한 밤을 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날을 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내 과거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셔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감당하게 하소서. 죽음 앞에 있는 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수많은 고난과 고초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비즈니스만 조금 틀어져도 온갖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데 어떻게 죽음 앞에 고난 가운데 그 고문과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속에서 가족을 두고 가야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떻게 이런 부요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이라는 거죠. 보네퍼는 받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독일 민족의 희망이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오늘을 광복 감사주일로 섬깁니다.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었는데 광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정말 세워질지 아니면 사라지고 말지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자유선거가 실시되고 북한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남한만의 재연국회, 재연의회가 첫 대회를 갖게 되죠.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하는데 대한민국 재연의회 의원들이 다 모여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께 이 대한민국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임시 재연의회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 미국에서도 목회자로서 이민 사회를 이끌었던 분이죠.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도저히 우리 민족이 이 독립을 성취했을 거라는 아무 희망도 아무 기대도 없었는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독립됐다는 그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무슨 종교를 가졌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민족이 주님께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 우리 같이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시작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거기에 재연의회 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가 나와서 그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198명의 재연의회 의원 중에서 50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4명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의 인구가 3%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7%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재연의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세울 때 기도드릴 수 있었을까? 미 군정이 46년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본의 식민지로 계속 있었던 근대 국가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지향하는 정치적인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어떤 체제를 소망하고 있는가? 미국답죠. 사람들의 뜻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 조사했던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당신들은 사회주의를 원하느냐? 유럽 같은, 아니면 중국이나 소련 같은 공산주의를 원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느냐,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70%가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대답했고 7%는 우리가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고 대답한 사람은 14%밖에 되지 않았어요. 페어뱅크, 하버드의 페어뱅크 연구소가 있죠. 동양사학자고 동양사학계의 권위자는 페어뱅크는 20세기 아시아 역사의 가장 미스테리가 뭐냐면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을 틀어쥐고 있고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왜 소련과 북중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공산주의가 승리하지 않고 한국이란 나라가 생겨났을까? 그 의문인 거죠. 그 이북에는 우리는 광복군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뿌리고 국군의 뿌리가 됐다고 자부하지만 광복군은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국공내전에서 팔로군에 소속돼서 중국 공산당을 위해 싸웠던 조선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들어와서 조선 인민군이 됐죠. 6.25를 하니까 그 사람들 눈에 대한민국 군대가 군대로 보였겠습니까? 한순간에 바람 한 번이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전쟁을 겪고 한순간에 망할 것 같았던 나라가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촛불 같던 나라가 살아남았어요. 기적같이 살아남고 세상의 최빈국이 돼서 미얀마, 필리핀에서 쌀 원조를 받아서 그걸로 유엔탕이라는 이름으로 꿀꿀이 죽이죠. 밥이 적으니까 죽을 끓여서 먹던 세상에서 가장 비루하고 가난한 민족이 오늘날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중에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7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죠. 세계 7대 교육 상품에서 모두 흑자를 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차를 못 만들고 연관 제철소가 없었던 나라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죠. 어떻게 한 세대에 10,000배가 넘게 GDP를 불리고 세계 최빈국이 어떻게 세계의 부국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번영의 비밀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주님 안에, 저는 그 모든 부요함의 비밀이 이 재현이의 국회 가운데 드렸던 기도 가운데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주님께 이 대한민국을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받아주신 대한민국의 역사의 부요함이 나타난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아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뉴스를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무 상심이 되고 화가 났는데, 이번에 우리 브릿지 캠프를 갔다 와서 대한민국에서 마음을 칼로 잘라야 되겠구나 하는 도전을 받았어요. 더 이상 아파하거나 속상해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얻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얻은 거죠. 설령 이 나라가 다시 망해서 주님이 주신 모든 걸 잃고 다시 노예짓을 하는 그런 민족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며 주님만을 약속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삶을 부요함을 누리는,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그 부요함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민족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부요함이에요. 오늘 내 자리에서 내가 보이는, 내가 살고 있는 현실, 내가 갖고 있는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그것에 짓눌려서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시는,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기도 싸움에 만나는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부요함을 믿고 그 부요함을 생명으로 누리는 자만이 주께 부요함으로 그 부요함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예배가, 그런 약속이, 그런 꿈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못나고 한심하고 이 찌질하기 그지없었던 이 불쌍한 민족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직 그 무엇에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민족이 주님께 의지함으로 이 민족에게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이 부요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그 지도자들 모두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며 기도로 주님의 뜻을 선취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아서 쌓으면 쌓을수록, 돈을 쌓아두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속아서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생명을 돈과 바꾸는 세상에 이거보다 어리석은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에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짧은 인생에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짧은 인생에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이 귀한 생명을 돈과 바꾸는, 진귀한 보석을 얻는데 그 보석을 세상에서 엿과 바꿔먹고 기뻐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예수의 십자가로 끊어주셨는데 아직도 세상에 무릎 꿇고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로 모든 멍에와 굴레를 끊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재현의 계회와 기도 가운데 담겼던 대한민국의 꿈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